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며 또 자주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되고 영원한 지혜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에 관해서 야고보 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가 있다고 했으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를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구분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지혜 있는 그 지혜로 지혜 있는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고 물으실 분이 계십니다.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는 6가지 사항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측량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6가지 사항 속에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실천하고 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6가지 사항을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비춰보므로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런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세월의 길이가 사람에 따라 다를지언정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다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자기 뜻대로 됩니까? 그것이 인생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빨리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에 올라간 다음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좋았던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에 올라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잠깐 의식을 회복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안 죽어,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목사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바라볼 때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기가 싫다. 내가 지금 천국을 잠시 갔다 왔는데 그 영화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이 누추하게만 보인다. 하나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답니다. 며칠 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보지를 못했으니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오래 살려고 우리가 가진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참으로 천국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도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사람의 소원대로 되겠습니까?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단 한 번입니다. 일회적입니다. 일방통행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다가 다시 옛날에 그 어린 아이의 시절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붙잡을 수 없이 지나가는 세월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많이 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저금하거나 적금을 들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월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러 엑사고라조는 이 단어는 값 주고 사서 건져낸다는 뜻으로 곧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음 전파 사업에 세월을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아끼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속적인 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구속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흘러가는 세월에 영원한 영광과 가치를 부여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세월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대로만 세월을 쓰면 이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우리는 구속 사업에 헌신해야 합니다. 물질로서 복음 사업에 헌신하고 교역자나 선교사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고 몸된 교회의 시간들이 헌신할 때 구속 사업, 복음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의 인생,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의 인생, 어떤 사람에게는 20년의 인생, 그 세월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는 주어진 세월을 복음을 전하며 복음 사업에 얼마나 활용했나를 보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 전파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에 영원한 영광과 가치를 부여할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다가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춤에 그가 그 자리에서 엎어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가시채란 소를 몰고 가기 위한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열심을 내어 행하는 것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뾰족한 막대기에 뒷발질하면 결국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성령께서 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단연코 따르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져야만 합니다. 주님께 이와 같이 헌신하여 쓰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란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쫓지 않고 육신의 요구를 단호히 끊어버릴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은 신령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열렬히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9가지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들,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먼저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평안함이 마음속에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늘 평강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역경이 다가와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권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 때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부르는 찬송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부를 찬송은 천국에서 부를 찬송과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찬송을 안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도 만날 것이고 엘리야도 만날 것이고 참으로 그 고생했던 사도 바울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감격해서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송을 부르면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등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곳에서는 험한 시험 물속 같은 그 시험이 없으니 다른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를 찬송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 험한 시험도 있고 파도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그런 의미에서 불러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시편을 찬송으로 잘 불러야 합니다. 또 찬미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가사로 하고 영감을 받아 곡을 지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있는 찬송을 기쁨으로 많이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시편
찬송으로 부르고 성경적인 내용의 가사에 영감을 받아 곡을 붙인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찬송을 서로 화답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예배, 구역예배, 주일예배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송을 부를 때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주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서 좋은 목청, 좋은 성대만 자랑하며 찬송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의 노래이지 마음의 노래, 영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닌 마음에서 찬송하고 싶어서 우러나오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마치 앵무새가 노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이런 앵무새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생활, 이것이 지혜로운 생활입니다. 다섯째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와 불신자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도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복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불신자들은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날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시밭길을 지나 피를 흘릴 때도 또는 거친 쇠바에 시달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늘 감사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청년이 학창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아주 신기한 인상을 그때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청년이 현관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속으로 감사하면 내가 감사해야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할까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가 봉사를 열심히 하니 자기가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보니까 이분은 그저 감사합니다만 연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광고 시간에 광고할 때도 감사합니다 라는 먼저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가 연습을 하려고 학생들이 다 난로가에 빙 둘러 앉았는데 이분의 팔이 붕대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청년들은 팔이 부러져 저렇게 붕대를 감았으니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자에 앉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팔이 부러졌으니 망정이지 팔이 잘라나가 나갔으면 어쩔 뻔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성도는 권위 아래 피차 순종하는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복종은 여러분 굴종이 아닙니다. 만일 피차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혼자서만 고집을 주장하고 큰 소리를 외치면 교회는 상처를 받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혼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려고 순종하지 않고 독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는 내가 전심전력으로 일하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을 많이 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쉬라고 할 때는 쉬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이어지는 외계 질서가 있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맡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피차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의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성도라면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을 꺼리는 사람은 아직 덜 깨어진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지혜만 내세우는 성도는 아직 신앙의 올바른 궤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성도는 모난 것이 다 깎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성도님들에게 주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반대해놓고 안 되는 이유를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목사님이 원하시면 많이 생각하시고 그 결정을 내리셨으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참으로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종,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와 다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삶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6가지 사항을 준수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림으로 하늘의 많은 상급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의 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어 하나님께 칭찬과 황금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까?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또한 주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